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성경으로 구약성경 47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르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오벳 에돔 시리즈 두 번째로 사모하는 법궤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전 안에
할렐루야.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유명한 영화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잃어버린 성결을 찾아서 떠나는 모험의 이야기를 담은 이 스필버그의 가상의 작품들. 그런데 실제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잃어버린 법궤를 찾기까지는 장막에도 들어가지 않겠다, 나는 침상에도 올라가지 않겠다, 그리고 눈꺼풀을 감지도 않겠다, 그렇게 노심초사한 끝에 그는 기럇 여아림 나무밭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궤를 찾았을 때 그는 감개가 무량했어요. 왜냐? 이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법궤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6장 2절입니다. 시작. 그 궤는 그루터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자,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움을 받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성소에 잘 보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는요, 성막 가운데 가장 거룩한 곳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안치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에 법궤가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법궤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신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민수기 7장 89절이요.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그래서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에서 하나님 음성이 나왔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과 법궤를 동일시할 때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 36절입니다. 시작.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언약궤만 앞세우면 무조건 승승장구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져 버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태양이 멈추고 가나안을 정복하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각을 앞세우지 마시고 말씀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구약적 표현으로 말하면 언약궤를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잘 알았던, 아주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의 법궤를 사모했는지 몰라요. 유다왕이 되자마자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나섰습니다. 난 장막에도 안 들어가겠다. 언약궤를 찾기 전에는 침상에도 오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눈꺼풀을 쉬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다윗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다윗은 잃어버린 법궤를 찾는데 눈꺼풀도 쉬지 않고 침상에도 못 올라가도록 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법궤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요, 하나님의 성막을 그들의 진영 한 중앙에 모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존중히 여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을 때는 여호수아가 일종의 실력 행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영역에다가 하나님의 성소를 모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안 하셨어요? 언약궤만 잘 모시면 됩니다. 그리고 편의상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실로이다 모실 수 있는 것도 편의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에브라임 지파의 하나님의 성막을 모셨으면 이 성소를 섬기는 걸 아주 그냥 백골난망하게 주의 종을 잘 만나서 우리가 성소 언약궤를 소유했다면 여러분 백골난망하게 언약궤를 존중히 여겨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도 성소권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풍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가지 않고 저그 집구석에다가 신당을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라고 제사장까지 세워놨으니 이게 사사기 17장에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보다도 드라빔을 더 귀하게 여겼다 이 말입니다. 백성만 그랬습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도 성소를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와 엘리의 자식들 가운데는 말이요, 크게 달했는데 흠니와 비냐스라는 놈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제물을 지가 갖다가 처먹네요. 그리고 성소에서 수절하며 정말 깨끗한 여인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봉사하는 여자들을 요즘으로 말하면 성폭행을 하고 말이지, 겁탈을 하고 자빠졌어요. 얼마나 성서권을 무시했으면 그런 짓을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첫날부터 4,000명이 죽고 둘째 날 4만 명이 죽고 대패를 하고 말았어요.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끝에 우리가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모셔오자, 언약궤를 앞세우고 우리 한번 공격해보자 그랬는데도 대패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참혹히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갔던 엘리의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겨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요. 자, 사무엘상 4장 10절로 11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의 폐하에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자 중약하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요? 아무리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외면적으로라도 하나님의 영광성을 우리가 지켜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무슨 성소권을 개떡같이 여기면서 언약궤를 요술상자나 마술궤짝으로 여겼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약궤 빼앗겨버리고 힘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거기서 죽음을 당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걸 이가봇 사상이라고 합니다. 이가봇, 두 아들이 죽고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겨버렸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서 떨어져서 모가지가 부러져 죽어버렸어요. 그때 엘리의 며느리자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으니까 산파가 막 축하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사모님 축하하네요, 축하하네요. 그러자 며느리가 흐느끼며 이렇게 말합니다. 축하는 무슨 축하입니까? 그런 소리 마세요. 남편 죽고 아버지 죽고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서 떠나버렸는데 무슨 축하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문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 며느리가 슬프고 우울해서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뭐라고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문에서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의 가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권을 우습게 여기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사무엘상 4장 21절로 22절이요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언약궤는 절대로 빼앗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엘리의 가문에서 성소에서 떠난 것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군사들에게 빼앗긴 것이라면 어떻게 블레셋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적을 일으켰겠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가져다가 아스돗에 있는 아주 얼마나게 거대한 다곤 신전에다 갖다 두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방백들이 아침에 보니까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는 거요. 깜짝 놀라서 다시 다곤 신상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다음 날은 다곤 신상에 모가지가 부러져 세상에 두 팔이 부러져 가지고 절이 떼굴떼굴 굴러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여호와는 위대하다 이러고 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5장 2절로 4절이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소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여러분, 다곤이 어떤 신인 줄 아십니까? 가나안 신화에서 가장 높은 엘신이요, 엘신이 블레셋에 가서 다곤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지중해 바닷가 쪽에 블레셋이 사니까 이 블레셋은 블레셋의 후손들이 지금 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팔레스타인, 이 블레셋이 지중해 바닷가 쪽에 사니까 다곤 신의 하체를
물고기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저기 영상에 보세요. 저기 그림으로 보니까 작게 보이지만 블레셋의 다곤 신상이 얼마나 컸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저 거대한 신상이 완전히 대가리가 부러져 모가지가 분질러져 그리고 두 팔이 분질러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블레셋의 그 다곤신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려져서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대로 여호와는 위대하도다. 여러분, 다곤신이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있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신 중의 신이시고 왕 중의 왕이시고 용사 중의 용사이십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다곤 신상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이놈의 블레셋 아새끼들, 감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러한 누추한 다곤 신전에 모시다. 어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 앞에 이대로 서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주제 파악도 못한 저 머지리 같은 새끼들, 오늘 이들 때문에 내가 모가지와 팔다리가 분질러진 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위대하다고 내가 이렇게 절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다곤 신상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런 말을 할 거요.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종의 재앙을 줍니다.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이 도저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감당할 길이 없어가지고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가드 성읍에 도하셔서 종기, 여러분 종기나 봐요. 엉덩이 종기라면 앉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다 여기도 고약발라 저기도 고약발라, 종기가 나면 곤란합니다. 그러자 가드 사람들은 언약궤를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데모합니다. 아니요, 우리 죽이라고 그러느냐 이 말이요, 우리 죽으라고 그러느냐 이 말이요. 그래서 아이고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이제 고민한, 이제 언약궤를 어디로? 이스라엘로 다시 보내야 되겠구나.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지역에 갈 때마다 하나님의 군대들이 임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임재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의 신들을 벌하고 심판하셨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을 벌하고 꾸짖으셨던 것처럼 블레셋에도 블레셋의 신들을 저주하며 하나님이 벌하시며 꾸짖었다 이 말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아마 보이지는 않고 들리지는 않았지만 천군 천사들의 언약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을 거요. 이놈들아,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언약궤가 납신다. 블레셋 성문들아, 머리를 들고 맞을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법궤가 납시는데 어디 가드 성문이, 에그론 성문이, 아스돗 성문이 어찌 꼿꼿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맞을 수 있단 말이냐? 들릴지어다 블레셋의 성문들아, 문들아 머리들, 들릴지어다 블레셋 문들아, 영광의 들어가시니 영광의 왕 들어가시니 영광의 왕이시라.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제사장을 찾아가요. 그 블레셋 다곤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여보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시고 가장 으뜸가는 신이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요 애굽의 신들을 벌하시는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들도 벌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진노 때문에 재앙이 왔는데, 그러니 빨리 하나님 앞에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언약궤를 어서 빨리 이스라엘로 보내십시오. 그러자 블레셋 방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새 수레를 짭니다. 수레 위에 언약궤를 실어요. 그리고 전나는 소 2마리, 새끼가 있는데 새끼를 떼어놓고 전나는 소 2마리를 멍에를 메어가지고 이스라엘로 보낸다 이 말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어떻게 전나는 남소가 새끼를 떼어놓고 멍에를 멜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소를 몰고 가지도 않는데 어떻게 지가 알아서 이스라엘로 소가 가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 아니 이렇게 가능하냐 이 말이요. 여러분들은 소를 안 키워서 모르겠지만 나는 소를 키워봐서 알아요. 암소가 소를 낳으면 새끼를 팔아먹으려면 애미랑 같이 갑니다. 장날. 그리고 새끼를 팔고 애미를 다시 끌고 와. 그러면 애미가 음메 하고 뒤를 쳐다봅니다. 여러분, 이런 암소의 고통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인생을 논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소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 어떻게 멍에도 메모지 않는 소가, 그리고 새끼를 떼어놓고 어떻게 2마리가 짝짝꿍이 되어서 이스라엘로 가냔 말이요.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블레셋 방백들이 진짜 여호와의 법궤 때문에 그들이 임한 재앙이 진짜 여호와의 법궤 때문에 왔느냐 이거요, 아니면 우연인가? 그래서 베스메스로 잘 암소가 법궤를 이끌고 가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자, 사무엘상 6장 9절입니다.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걔가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은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을 알리라 하니라.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신기합니다. 2마리의 전나는 남소가 베스메스 길로 갑니다. 여러분, 우로 치우쳐도 다시 블레셋으로 가, 그리고 좌로 치우쳐도 다시 블레셋으로 가는 길이요. 그런데 똑바로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아니 누가 소를 몰고 가는 것도 아니요. 왜 그렇습니까? 울기는 누운데 뒤를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젖소들을 베스메스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의 미드라시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법궤는 그 자체가 스스로 움직이기도 하고 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막 공간 이동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앗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갈 때 전혀 무겁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법궤가 막 둥둥 떤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앗 자손들이 그 법궤를 메고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궤가 고앗 자손들을 이끌어 갔다고 이스라엘 랍비들은 믿어요. 아, 나는 이거 정말 오늘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런 인생은 예수님의 멍에는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소가 언약궤를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소를 이끌어갔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소를 반드시 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전나는 남소들은 자기 새끼를 떨어뜨리고 갔지만은 절대로 뒤로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울기는 하였지만 앞만 보고 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소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법궤가 소를 이끌어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베스메스에 도착했어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자기 깐들은 모신다고 그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렸고, 그런데 그 모습을 봤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야, 역시 그 진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역시 여호와는 위대하시구나.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 가서도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온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광스러운 언약궤 뚜껑을 열고 마침 저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뭐요? 블레셋 사람들보다도 언약궤를 더 중하게 여기지를 못한 거예요. 베스메스 사람들의 뚜껑 열고 하나님의 언약궤 안을 싹 들어봐 버렸어요.
들여다봤더니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무시하는 거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 당장 70명 혹은 5만 명을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자, 사무엘상 6장 19절이요, 시작.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를 들어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혹은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가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여기 70명은 뭐고 5만 명은 무엇인가? 저는요, 이게 70명은 들여다본 사람이고 5만 명은 이스라엘의 전체에서 이렇게 뭐 재앙으로 죽은 사람 아닌가? 그런데 이스라엘의 미드라시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교과서나 마찬가지인데 70명은 사무엘 때부터 사내들인 공예를 이루고 있었던 70인 장로였다는 겁니다. 이 장로들을 책임을 물어서 죽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개떡같이 믿는 사람들 5만 명을 전체적으로 아주 뭡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줬다는 거예요. 아무튼 어쨌든 간에 이 일로 인해서 베스메스는 완전히 초상집이 되었고 온 이스라엘이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베스메스 사람들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언약궤 잘못 모셨다가 진장 우리 3대 4대 5대 계속 빌어먹고 저주받겠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담과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축복의 도구가 아니라 저주와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구나. 여러분, 이때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사무엘이 나타나야지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고향으로 모시든지 아니면 지금 성막이 실로에 있거든, 그리 모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무엘도 그 관심이 없었어요. 아마 이가봇 사상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은 언약궤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사랑해도 여러분이 교회를 함께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도 안 나섰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누가 모셔야 되느냐 이거요. 과연 언약궤를 누가 모시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는 말이요. 그때 베스메스 사람들은 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베스메스와 비교적 가까운 기럇 여암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곳에다가 전령을 보냈어. 기럇 여암이라는 동네의 뜻이 뭐냐? 기럇은 동네나 집이란 말이고, 그리고 또 뭡니까? 여아림은 숲들, 숲들 복수입니다. 나무가 많은 곳이란 말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성어가 되어서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숲들의 집이라, 숲이 많은 동네라. 이게 기럇 여아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서 찾았다고 그랬어요? 나무밭에서 찾았어요. 이게 바로 기럇 여아림입니다. 시편 132편 6절이요, 시작.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의 땀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그런데 이 기럇 여아림은요, 바알레 유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바알레 유다. 자, 사무엘하 6장 2절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 바알레 유다가 기럇 여아림이요. 이 바알레 유다란 말이 유다의 중심지, 바알이란 말은 주인이란 말이거든요. 유다의 중심지라. 이것은 당시 신적인 장소와 연관이 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신을 섬길 수 있는 마땅한 장소라는 거요. 거기는 다른 땅보다 높은 지대에 있어요. 그리고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고산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신들이 높은 산 위에 임재한다고 생각했어요. 철학기도 때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만 특별히 높은 지역에 울창한 숲에 임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 사람들은 높은 언덕에 그리고 막 숲이 꽉 울창한 요 동네에다가 바로 산당을 지어놓고 그리고 신들을 경배했다 이겁니다. 바로 이런 신화적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도 이 산당 종교가 생겼어요. 그래서 막 높은 언덕 상수리나무 아래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음란하고 연애하고 말이요, 그런 산당 종교 때문에 북왕국도 망하고 남왕국도 망했던 것입니다. 어지간한 왕들의 산당 종교는 없이 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가 깊었어요, 산당 종교가요. 그러니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이 어느 동네냐? 바로 이런 산당이 있어요. 신적인 장소에 우리말로 말하면은 무당들이 살고 성황당이 있었던 곳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권을 무시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것이 바알레 유다라고 해야지. 무슨 세상에 그런 기럇 여아림을 바알레 유다라고 부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문화와 풍습이 생겼어요. 사사기 시대를 내려오는 동안에, 그리고 저 사울왕까지 말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종교적으로 타락을 하고 영적으로 캄캄한 삶을 살았어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희미하고 신앙이 마저 그냥 미신적으로 타락하게 되어버렸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베스메스 사람들이 기럇 여아림으로 전령을 보낸 거요. 당신네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싶을 의향이 있어? 우리는 부담이 돼서 못 모시겠어. 그랬더니 참 다행히 거기 기럇 여아림에서 모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무책임하고 비겁한 모습. 하나님의 법궤가 그렇게 부담됩니까? 베스메스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섬기는 삶이 그렇게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완전합니까? 저도 잘못할 수 있어요. 너무 윤리적으로, 우리 율법적으로 여러분 따지지 마세요. 잘못할 수 있어. 회개하면 받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이 복을 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저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갑니다. 거기는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신들을 많이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 별로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미드라시에 가면은 거기 기럇 여아림의 마을 지도자가 바로 아비나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비나답이 자기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6장 2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전령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에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통치하는 기간에도 아비나답 저 높은 산 언덕, 마치 산당을 짓고 살아가는 저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를 모셨는데, 그때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사모했다고 했어요. 자, 사무엘상 2장 7장 2절입니다. 시작. 궤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사모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모하고 있단 말이요. 그러면 언약궤를 어떻게 사모해? 성막에 있는 실로, 나중에는 노브로 옮겼습니다마는, 노브로 옮기기까지 성막의 실로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를 원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언약궤 모셔오는 놈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무엘도 없어요. 그 아들도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라 이 말이요. 그러는 동안에 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숲속에 방치되어 있어요. 물론 아비나답이 처음에는 엘리야사를 구별하여 언약궤를 잘 지키고 모시게 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아비나답은 레위인이 아닙니다. 제사장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문적으로 섬기는 사람도 아니요. 더구나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것은 고산 숭배와 관련이 있는 신적인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비나답과 엘리야사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언약궤를 모셨던 것이 아닙니다. 주술적인 방법으로, 미신적인 방법으로. 더구나 이스라엘의 미드라시를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보내온 금독종과 금주를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다가 두고 함께 섬겼다는 거예요. 그 이방신과 똑같이 섬긴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법궤도 아비나답의 집에서 대충 일반 궤짝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하나님의 법궤는 사무엘과 사울 통치를 지나 다윗 때까지 70년 이상을 저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숲속에 방치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모하다가 지쳐서 잊혀진 존재래요. 당연히 버려진 존재요, 방치된 존재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영적인 세계는 암흑이요 혼돈의 시대요, 영적인 공허한 시대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요.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 이 말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시대요, 방치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누가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며 얼마나 개탄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영광성과 존엄성이 실추되고 방치되고 있지만 누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있느냐 이 말이요. 그저 나만 잘 살고 내 교회만 문제 없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러할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다윗이 나타납니다. 현실에 분노하고 의분하며 하나님, 청년 때부터 그는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부터요, 나는 왕이 되면 하나님의 언약궤부터 찾겠습니다. 나는 언약궤를 제가 찾아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법궤를 찾기까지는 장막에도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침상에도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눈꺼풀로 졸게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이런 멋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찌 복을 안 줘요? 자, 시편 132편 2절로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 졸게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쳐서 성막 하나님의 언약궤를 발견하기까지 나는 절대로 장막도 안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다윗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존엄성이 방치되고 있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가 무시되고 있는 시대. 그런데 과연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성과 존엄성이 실추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영광이 떨어지고 교회와 주의 종들이 욕먹고 있는 것을 가슴치며 진짜 개탄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어요? 대부분 자기 편의주의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이 다윗왕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잃어버린 법궤를 사모하며 찾아 나선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실추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이미지를 다시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존엄성을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다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의협심을 가져야 됩니다. 거룩한 분노심을 가져야 됩니다. 거룩한 시기와 질투심을 가져야 됩니다. 비누아스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윗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공중파 PD를 만나고 지상파 만나고 일반 기자를 만나면서 다 여러분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말이요, 전화로 당신이 총회장이야? 당신이 무슨 한국교회 대표자야?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아니, 무슨 총회장만 그런 거 하는 거야. 나는 아직 그런 데 관심이 없어.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고 그저 우리가 연합하여 실추된 이미지를 세우고 그러면 되는 거야. 그건 나중에 필요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걸 하려고 목사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힘을 모으면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대표회장만이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거룩한 의협심과 질투심을 가지고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와야 됩니다. 물론 저의 집사람이 저를 생각해서 하지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재정이 좀 빵빵하면 뭐가지 힘이 좀 들어가는데, 이게 돈이 없으면 꼭 우울증 환자처럼 힘이 쭉 빠져갖고 그런 꼴을 못 보려고 그래요. 그러나 저도요, 사람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돈은 없는데 막 여기저기 지출을 하면 진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저에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건 중요한 거 뭐냐?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거룩한 부자가 되면 되는 거요. 거룩한 부자 안 되려면 말고 부자 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거룩한 부자 되어서 우리가 드리면 받고 드리면 받고 바꿔드리고 바꿔드리고 옆사람 모시고 바꿔드리고 바꿔드리고 드리면 받고 드리면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거룩한 부자 되기 싫으면 하나님이 거룩한 부자를 보내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런 놀라운 역사,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다윗이 되십시다. 잃어버린 법궤, 사모하는 법궤를 찾아오십시다.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주님의 맹세함 기억하라. 사모하는 법궤를 찾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사모하는 법궤를 찾아 우려진 손 밝히어라. 너의 사모함을 주께 가져와. 너의 모든 삶에 축복 넘치니 너의 간절함을 주께 가져와. 주의 강한 손 너를 일으키리라. 사모하는 것을 찾았어. 사모하는 소망을 찾았어. 사모하는 은혜를 찾았어. 사모하는 약속을 찾았어. 사모하는 법궤를 찾았어.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다윗의 부족한 부분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부족한 정도 경험해보면 하나님 다 미리서 하나님의 예방주사를 놔요. 잘못했다가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의협심이 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가득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다가 사고를 만났네요. 그걸 통해서 다윗은 기가 막힌 충격, 황홀한 깨달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평생 자신의 잘못을 알며 하나님을 더 잘 섬깁니다. 그래서 웃사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때 당시는 다윗이가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정말 실망하고 섭섭하고 얼마나 슬퍼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래서 기럇여아림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다시 계속해서 올라갈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럴 때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오벳 에돔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주인공은 드라마에서도 빨리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벳 에돔, 그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다윗의 얼굴을 빨갛게 만들었던 그 오벳 에돔. 여러분이 오벳 에돔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다윗 왕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벳 에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 밟으며 마주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안녕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세대 내 다음 세대를 세우는 비전을 가진 세eden 교회 학교를 통해 성장한 김우섭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초등학교 3학년 때 세eden 교회 학교로 오게 된 천원영입니다. 세eden 교회 학교를 다니던 어린 시절부터 늘 귓가를 맴돌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세eden 교회가 믿음의 다음 세대를 훌륭히 세우기 위해 귀한 이 성전을 지었고 이 성전을 통해 귀한 일꾼들이 자라서 통일 한국시대 민족의 지도자요 세상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거룩한 비전은 우리가 때로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머리와 가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공부하면서 때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고 재수를 결정하게 되었을 때 실망감과 좌절감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다시금 제게 힘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30점이 오르는 축복을 받게 해달라 외치시며 기도해 주시던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실제 30점이 오르는 귀한 점수로 제가 중학생 때부터 소망하고 기도하던 경영학부에 입학하게 되었고 한양대와 경희대 두 개의 학교 중 선택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철없고 어린 시기에 가졌던 소망을 잊지 않으신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이뤄지게 해주신 것입니다. 또한 여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놓지 않으시고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셨던 부모님은 제게 가장 귀한 믿음의 스승이셨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마음으로 더 귀한 꿈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중학교 때만 해도 아주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던 제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사명을 감당하셨던 어머니의 헌신과 저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또한 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던 담임 목사님과 많은 분들의 기도를 잊을 수 없습니다. 공부에 전념하자고 마음을 먹게 된 후 밥 먹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힘들게 공부하던 저는 제게 주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 결과 고3 때는 용인시 장학금도 받아 하나님께 모두 헌금할 수 있게 되었고 제가 원래 꿈꾸던 서울대 신방과는 아니지만 지역 우수 인재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이화여대 사회교육학과에 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대 내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을 목숨보다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과 민족을 섬기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공식과 같은 협력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세대 내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사랑 위에 귀한 비전을 선포하시고 끊임없이 응원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의 기도가 쌓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 교회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부모님과 우리가 약속의 자녀임을 순간순간 잊지 않고 깨닫게 해주는 세해된 교회 학교, 이 모든 협력의 끈이 하나가 될 때 우리 자녀들은 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순간에 놓여도 주님의 힘과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담임 목사님의 순회 축복 기도회로 시작된 교회 학교가 신앙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세대 내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세해된 교회 학교를 거쳐 이제 대학생이 된 저희들은 좀 더 새롭고 넓은 세계의 삶을 살아가겠지만 언제 어디서나 세해된 약속의 자녀라는 거룩한 이름을 잊지 않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꿈과 비전을 향해 매진하는 삶을 통해 주님의 기쁨이요, 세해된의 기쁨이요,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다. 너희는 세상을 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어려서부터 세상과는 다른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부모님, 세해된 교회학교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분들과 좋은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